오늘 말씀 제목은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우리 성겼던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한국교회에 처음 있는 비대면 예배, 그것도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몇 가지를 이렇게 올렸어요. 첫 번째 보니까 옷은 어떻게 입고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중심으로 옷을 그렇게 입어야 된다. 그리고는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만큼의 찬양을 해라. 그리고 찬양할 때에 모든 불신앙, 악한 세력이 떠나갈 만큼의 비밀을 가지고 찬양을 해라. 말씀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사실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라. 그리고는 헌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글을 쭉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어제 우리 딸한테 대학 2학년이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세정아, 코로나가 내년 말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럼 세정이는 어떻게 되노니까 대학 3학년 다 마치죠. 그래, 코로나 끝나면 취업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빠르게 세월을 가고 있다. 정말로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대한 절대 비전이 있을 것인데 정말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라.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한국 교회에 미자리 교회는 다 문을 닫는다라고 합니다. 교회 몰락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남은 자, 남겨진 자, 남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사실적으로 성취하듯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으로 정말로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체질되어진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237 나라에 살아계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무너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성령 모시고 있는 교회들은 마지막 때요, 십자가의 군사요, 용사가 되어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뜻이 뭐냐니까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환자들에게 설탕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정말 비싸고 좋은 약이다. 이 환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설탕을 먹는데 뭐 하냐니까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반대로 노시보 효과, 노시보 뜻은 당신을 해칠 것이다 라는 뜻이죠. 환자에게 의사가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설탕을 먹였는데 두통 때문에 아파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은 올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환자들이 약도 아닌 걸 이렇게 받아 먹었는데 진짜 이렇게 많이 하니까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대생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눈썹이 약간 떨리면 루게릭병인가? 입술이 자꾸 마르면 내 당뇨병인가? 그리고 손이 뻣뻣하고 그러면 루마티스인가? 근데 실제적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병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의대생들이 그렇게 많이 하니까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정신과라든지 심리학을 배우는 그 학생들의 증후군이 있죠. 교수님이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수업을 딱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자기는 우울증이 없는데만 하니까 계속 다운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나는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자꾸 많이 하니까요. 이런 마음 생각이 우울증에 자신도 모르게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 약 550번 정도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단어가요. 세계 2차 대전에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다니까. 이래가지고 보니까 통계에 보니까 미국의 젊은이들이 32만 명이 세계 2차 대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보다 2차 세계 대전이 딱 터지니까요,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한 공포로 인하여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이 100만이 넘어요. 그게 기록에 딱 남겨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염려와 근심은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다. 질병보다는 질병에 대한 염려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사람만 염려를 하게 되어집니까? 왜 염려하죠? 만약에 정신이 완전히 가버린 사람은 염려할까요? 염려 못하겠죠. 왜? 정신이 없는데. 왜 사람만 염려합니까?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만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늘 선택할 때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 언약을 정말로 보존하고, 그리고는 그 언약 속에서 거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요,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갈라진 마음, 마음이 나눠졌대요. 언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마음, 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 버렸다니까. 그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염려라고 헬라어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사람에게만 이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래서 갈라진 마음에다가 뭐하냐니까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 그리고 불안함을, 그리고는 뭐냐 집착을, 그리고는 뭐하냐니까 우울한 마음을, 그리고는 불신, 그리고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걸 계속 뭐하냐니까요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오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갈라진 마음, 마음이 완전히 나눠져 버렸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저희들이 마음이 나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진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채워지지 않는 욕구, 이것 때문에 우리 깊은 곳에서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갈라진 마음 때문에 이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우리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리고 불안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리고는 뭐하냐니까요 죄와 죄책감이 들어왔다니까요. 이래서 마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나무에 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하냐니까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삶의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졌습니다. 언제? 갈라진 마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뭐냐? 우리 인간만 염려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 새를 보라, 저들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 봤냐?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 잡초들을 봐라, 저들이 무엇을 입을 것인지 염려하는 거 봤냐?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말미암아 염려, 근심, 걱정.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제 문제 해결자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은혜빛교회 성도들이여,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나를 따라오너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은 나를 주로 주인으로 모셨지 않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염려는 마치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딱 해놓고 있잖아요. 악셀레이터를 계속 밟는 거예요. 차 안 나갑니다. 아무리 세게 밟아도 기어를 중립에 딱 놔놓고 마냥 악셀레이터 밟는 거고 똑같은 상태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우리 언약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31절에 보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넌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이전 것에 매여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의식주 문제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제비 한 쌍이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이 새끼가 이제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컷 수컷이 이 제비 새끼에게 하루에 곤충 같은 거 있죠. 이걸 번갈아 가면서 많이 하니까 최소한 100번을 입에다가 넣어줘요. 먹이를. 그러면 이 제비 한 쌍에 보통 5마리 넘게 막 이 새끼를 낳아, 알을 낳아. 그러면요, 이 한 쌍이 5마리를 하려고 하면 하루에 최소한 해충, 곤충을 500마리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 되어지면, 3주만 딱 되어지면 10,000마리 이상을 자기 새끼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 제비도 지 새끼에게 하루에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면서 많이 하니까 먹잇감을 가지고 와서 100번 이상 넣어준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제비 새끼에게 100번 이상 먹잇감을 준 그 앙컷 수컷,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그냥 던져 놓겠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저기 많이 하니까 서은이 같은 친구들, 쟤들이 일어나가지고 어젯밤부터 사모를 하면서 우리 서은이가 내일 아침을 어떻게 해서 먹지? 그 기록할까요? 주윤이가 어떻게 하면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하지? 합니까? 주윤이는 전혀 염려 안 합니다. 주윤이 엄마가 염려하겠지만, 먹을 것, 의식주 문제,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존 하기에는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요, 칼빈은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불행이며,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믿는 것은 인생 최고의 행복이요 위로를 받는 것이다.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 내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앞길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 의식주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고민하고 노예되는 삶 사는 그런 데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은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시와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나를 채우신다. 두 번째, 저희들은 뭐 염려 안 해도 되냐? 막연한 내일의 문제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자나 키울 수 있냐? 키가 자라는 것은 미래인데 염려한다고 되겠냐? 여기에서 왜 유대인들이 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로마인들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완전 식민지 속국되어졌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키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처럼 키가 커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그러면서 늘 만약 유대인들은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자나 더 자랄 수 있게 하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오지도 않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게 너무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요, 저희들도 모르게 자꾸만 하니까 미래를 놓고만 하니까요, 닥치지도 않는데 만 하니까 염려하도록 이 세상 문화가 전부 다 그렇게 되어졌다니까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것도요, 나쁜 건 아닙니다. 대비하는 거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익숙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혹시 사고 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험 넣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넣어야 되죠. 근데 저희들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서 계속 매이면 안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에게 죽음 문제는 염려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을 가지고 깊은 곳에서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 거해야 될 거처 준비되어져 있다. 염려는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는 염려 반대는 평안이 아니고요, 염려 반대는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래서 염려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뭐냐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열매가 뭐냐니까 염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뭐냐니까 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염려는 반드시 결과물이 나옵니다. 염려에 대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를 떨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지. 첫 번째로, 염려는 갈라진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이래가지고 믿음의 마음과 그리고 불신앙의 마음, 긍정의 마음과 부정의 마음, 이게 계속 나눠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된 마음이 딱 되어지면 됩니다. 언제 이렇게 되어집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실 때 우리는 갈라진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로 딱 이렇게 잡혀지죠. 하나님을 신뢰해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신뢰해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는 그 성령님을 신뢰해라. 그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 주권이 인정이 딱 되어질 때마다 미리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 컨퍼런스 때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렘넌트들이여, 미리 보아라. 너희들이 언약 속에서 미리 보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을 보면서 미리 봐야 됩니다. 사건을 보면서 미리 봐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다음에 있을 걸 미리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라, 말 안 해도 교회는 방역과 그리고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뭐하죠? 빛이요 소금입니다. 저희 은혜빛 교회와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들이 해를 끼친 적 봤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할 수만 있으면 방역 안 된 데 가서 이야기하고, 저도 식당 가서 이야기하거든요. 사장님한테. 저는 공무원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너무 좁잖아요. 이러면 확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의자 많이 띄우셔야 됩니다. 저 공무원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들요 앞장서서 합니다. 정상적인 복음 가진 교회 성도라면. 국가가 비대면으로 하지 말라, 해라, 그리 안 해도 누구보다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많이 모이면 안 되겠구나. 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고, 다음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누구보다도 예방합니다. 우리 은혜빛교회 성도들, 이번 주간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좀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흥이라든지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철저하게 위생관리 하시고, 그리고 사장님 보고 VIP 자리 주라고 그러세요.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사장님, 이거 너무 붙어 있잖아요. 방 있는 방 주세요. 혼자라도. 왜? 사장님 가게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VIP 대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VIP가 아니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잘 못하면 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이름에 우리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백합화가 여러분 가만히 뿌리를 땅에 뿌리 내려놨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백합화는 땅에 뿌리를 내려놓고 마주 계속요 물을 흡수합니다. 이러면서 하니까 강합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무단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새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제비가요 사정없이 다니면서 새가요 딱 날아가지고 하는 줄 알아요. 먹잇감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독수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절대 언약을 딱 가지고요, 요셉처럼 자기 맡은 바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생명 걸 정도로 딱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언제까지? 25살이 넘을 때까지 대학을 다 마쳤는데도 하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난 무엇하지? 그런데 절대 언약 속에, 복음 속에 말씀을 계속 듣고 훈련 속에 있는데요, 때가 차니까요 성령께서 내 알 길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을 더 정확하게, 더 사실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을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말씀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저 미래를 완전히 열면서 목회자의 길로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렘넌트들, 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당연히 몰라요. 안우영, 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엽이, 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잘하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잘하는 게 없어요. 왜냐? 지금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완성이 되지 않고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다니까요. 상해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라. 지금 상해비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냐?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정확하지. 국영수 복음 속에서 쌍코피가 터지도록 24시 25시 완전 해. 그게 네 할 일이야. 아니 그러면 요거 해가지고 난 뭐 하죠? 있어 보라니까. 그걸 딱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물리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때가 딱 떼어지면, 아, 나는 누가 의사처럼 사람의 생명을 움직이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이었구나. 그게 발견되어진다니까. 지금은 잘 몰라. 주여봐, 지금은 잘 모른다니까. 아니 저가요 뭘 해야 될지 괜찮아. 뭐 하냐? 지금 학생이잖아. 지금 아침부터요, 내가 돈을 어떻게 어디 가서 오늘 벌지? 내가 오늘 알바를 해서 내가 1,000만 원을 벌지? 아니, 그건 주엽이 생각이 아니야. 지금 뭐 하냐?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땡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237 나라의 서밋으로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오늘 저는 24시 학업 집중합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아멘. 아멘. 우리 호영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윤호한테 율동하려고 하면 부끄러움만 버리면 돼. 사람 앞에 서면 좀 부끄러운데 그거 버려. 그리고 내처럼 나와. 그러면 우리 호영이는 막 이 율동하는데 안 부끄러울까요?
저희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만약 내가 맡은 것이 은혜빛교회 렘넌트 율동팀에 있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부끄러움 버린다. 그리고 나는 율동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요거 할 거니까 그러면 그거 보고 어제부터요 계속 연습합니다. 연습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난 뭐 해야 될지 몰라요. 당연하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라. 언어 공부하고 지도자 책 읽고 아이템 세고 이러는데 생을 걸지 말고 막 올리는데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생 걸지 말고 그거는 프로게이머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신자 보디발이 봤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범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어졌다. 이게 전도자의 증명입니다. 여러분, 절대 언약을 붙들고 진짜 최선을 딱 하고 있으면 절대 계획, 절대 목표 딱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만약 버릴 거는 버리고 대충 할 것은 대충 하고.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하버드생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하버드생들은 독서하지 않는다. 책을 읽지 않는데요. 그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안 읽는데요. 자기한테 필요로 한 부분이 뭔지, 어디가 중요한지 목차를 딱 보면서 만약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쫙 뽑아서 읽고 나머지 탁 남 준다네요. 저와 여러분,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선순위 결정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겠다 그러면 우선순위 결정이 너무 쉬워진다니까요. 내가 법관이 되겠다 그러면 우선순위 결정이 너무 쉬워진다니까. 내가 축구선수가 되겠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야구공 가지고 생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탁구공 가지고 배드민턴 공 가지고 생을 걸지 않습니다. 나는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겠다 그러면요 모든 우선순위 결정이 만약 축구공과 딱 일치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절대 여정 속에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그래서 절대 작품을 만들라. 염려가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심하게 할 때는 여러분 꼭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두 마음, 갈라진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데 한쪽은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어졌고 또 한쪽은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졌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어졌을 때는 평안과 감사와 은혜와 되어짐을 맛보게 되어지지만,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졌을 때는 늘 만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힘 빠지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어떤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지금 어떤 문이 열려져야 되는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질 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 새들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저 풀들과 잡초를 바라보며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